한 회사의 점심 시간입니다.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서둘러 식사를 시작하는데 유독 한 여직원분만 식사를 시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상사분이 얼른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네라고 대답은 하는데 대답을 한 후에도 식사를 시작하지 않고 계속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분은 식사를 시작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를 살피는 것일까요? 네, 이렇습니다.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바로 식사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주 짧게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 기도를 할 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눈치를 살피다가 어렵게 짧게 기도를 드렸던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요, 다른 때는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될 때, 소위 공개적으로 하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하여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교회에 있을 때가 아니라, 사회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기도, 어떻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기도를 하시는지요? 미국에서 이제 곧 개봉을 앞둔 에버리지 조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한 고등학교의 미식축구 코치입니다. 유능한 코치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인데 어느 날부터 그가 사람들로부터 공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해고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법정에 서야만 했는데요. 자, 과연 그 유능한 코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해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경기장에서 다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이것은 미식축구 선수들이 기도할 때 포즈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또 소송에 휘말려야 했었던 것입니다. 이 에버리지 조라는 이 영화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 주인공의 실제 주인공, 바로 조 케네디라는 분입니다. 이 조 케네디라는 분은 워싱턴주에 있는 브레머튼 고등학교의 유능한 코치였었는데 그가 실제로 해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그가 공개적으로 기도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를 드린다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그래도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 6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은
총리 가운데도 다리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게 되었고, 왕은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관리들은 그를 시기했었죠. 어떻게 하면 그를 음해할까? 그의 흠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그의 중요한 특징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가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는 것이죠. 다리오 왕에게 가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 한 달간 왕 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를 드리면 사자굴에 던지라라는 금령이었습니다. 자, 왕은 그것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랬었을 때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서두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죠. 다니엘은요, 왕이 그 금령을 내린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냐? 집에 돌아가서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3번씩 공개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그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겠죠.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평소와 똑같이 공개적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냥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 아는데 그는 그 위협에 놓일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기도를 멈추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다니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개적인 기도를 계속해서 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을 부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내용이 아니죠. 이 앞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시인하는 그를 시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시인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나를 이라는 이 말씀 사이에 이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 앞에서. 이것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저 사람 이슬람교도보다, 저 사람 불교신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교회 다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겠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우리를 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기도라는 것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만일 그가 사람들이 본다라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문제로 인하여 내가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 공개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단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공개적인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인 기도를 드린다라는 이유로 해고되었었던 조 케네디가 소송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이 그 대법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점차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를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법원에서 결국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해고되었었던 그 고등학교에서 마침내 복직을 하게 되었고 그는 경기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해고되었었던 그 이유인 공개적인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그가 다시 보였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그의 공개적인 기도를 드리는 모습에 지지를 보였었던 것이죠.
그 대법원에서의 그의 그 과정 속에서 기도했다라는 이로 해고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대법원 앞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복직하여 또다시 기도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이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분명 시인하실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가정 가운데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미국의 이 세속 문화로 인하여 기독교의 문화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용기를 갖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공개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었었을 때 그러한 기도를 부끄럽게 여겼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어 기도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법원에서 그가 승소가 결정되었었던 날이 언제였었냐면 2022년 6월 27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의 시간이 흘러서 2023년 1월 첫 번째 월요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페어코 스타디움에서 미국 프로 풋볼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강팀인 버팔로 빌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였기 때문에 많은 이목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던 도중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선수에게 태클을 시도했었던 버팔로 빌스의 다마르 햄린이라는 선수가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곧바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의식을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버팔로 선수들과 또 신시내티 선수들이 그 다마르 햄린의 주위를 둥글게 싸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무릎을 꿇은 채 다마르 햄린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에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선수들이 공개적인 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 경기를 생중계했었던 ESPN 해설자들도 잠시 중계를 멈추고 햄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프로 풋볼 리그 해설가이자 NFL 선수 출신이었었던 댄 올랩스키라는 해설자가 소리를 내어서 그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잠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God, we come to you in these moments that we don't understand, that are hard, because we believe that you're God, and coming to you and praying to you has impact. And we want answers, but some things are unanswerable. We just want to pray. Truly come to you and pray for strength for Damar, for healing for Damar, for comfort for Damar, to be with his family, to give them peace. If we didn't believe that prayer didn't work, we wouldn't ask this of you, God. I believe in prayer. We believe in prayer in your nam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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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공개적인 기도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이후 수백만 명의 팬들이 이 다메르 햄린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다말을 햄린을 위한 기도라는 이 해시태그가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원해 있는 신시내티 대학병원 인근과 그리고 그 스타디움과 곳곳에서 기도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토대를 버리고 세속적인 문화가 뿌리를 내린 이 미국에서 기도의 물결, 이 기도의 물결이 전국 곳곳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생방송 중에서 기도를 했었던 이 댄 올랩스키의 이 담대한 믿음, 이 믿음이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위기 가운데 담대한 신앙의 행동을 보였었던 그의 모습에 대하여서 반감보다는 공감을 표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마르 햄린은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 전역에 공개적인 기도의 운동이 펼쳐지고 약 한 달의 시간이 흘러서 미국 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24시간 기도와 예배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있었던 부흥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임을 말하냐면 바로 이 다바르 햄린을 위하여 생방송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었던 미 전역에 기도의 붐이 일게 되었었던 이 사건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바로 대중이 공개적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의 운동에 동참하는 그 움직임이 기독교 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좀 더 멀리 간다면 그보다 약 6개월 전에 있었던 조 케네디, 공개적인 기도로 인하여 해고당하다가 결국 승소하게 되어 다시금 대중 앞에 공개적인 기도를 드렸었던 조 케네디의 공개적인 기도도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개적인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담대하게 기도를 드리게 되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무리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시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기도를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드리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공개적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시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방에서도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더불어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공개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임을 나타내기를 감추고 샤이 크리스찬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무도 모른 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기다리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감춰서 늘 숨어서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한편 안타깝게 우리를 보시겠죠. 그렇게 내가 부끄럽니?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기도가 없어서가 아닌, 다른 기도가 아닌 공개적인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오늘부터 주님을 시인하는 행위인 공개적인 기도를 담대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공개적인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영향력이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요, 세속 문화가 팽배해졌기 때문에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렸다라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공개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었었을 때 그 공개적인 기도를 본 숨어서 기도했었던, 내가 기독교임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었던 샤이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영향력, 그 힘을 받아서 함께 공개적인 기도를 드리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개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않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의 영향력이 전파돼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개적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 속에서 점점 더 타락해가는 그 미국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부어지게 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부터 시작된 캠퍼스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기도의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역사가 일어나냐? 지금도 제3계의 인생의 나라들을 가면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 들어가 있는, 오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나아가는 그 현장들 속에서는요, 지금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오랫동안 믿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세속의 문화에 물들어져 있는 기독교 안에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늦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이 공적인 기도, 공개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있으시면 한번 다 꺼내 보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면 참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앞에 나오는 화면을 카메라 어플로 한번 담아 보셔서 한 주간만이라도 이 말씀의 교훈의 메시지를 보시면서 내가 공개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다 다짐하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가나안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나를 시인하며 내 앞에 공개적인 기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